6월 16일 화요일 새생명의 아침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의 말씀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치유되지 않은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상처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시고 회복을 이루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30절로 3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슬 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슬로 가서 거기서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이 본문으로 상처보다 크신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매우 안타까운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압살롬은 오랫동안 품어왔던 분노 끝에 암논을 죽였습니다. 다말의 상처는 복수로 이어졌고 복수는 또 다른 비극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승리한 사람이 없습니다. 암논은 죽었습니다. 압살롬은 도망갔습니다. 다윗은 아들을 잃었습니다. 다말은 여전히 상처 가운데 있습니다. 죄는 끝났지만 아픔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 마지막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처보다 더 큰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회복을 원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은 상처보다 크신 하나님의 회복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관계는 점점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37절 말씀입니다.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슬 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참 이상한 장면이 있습니다. 압살롬도 아픕니다. 다말의 상처를 보았습니다. 가족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윗도 아픕니다. 암논을 잃었습니다. 압살롬도 떠나 보냈습니다. 그런데 둘은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멀어집니다. 상처 자체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치유되지 않은 상처입니다. 상처를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으면 결국 관계의 벽이 생기는 것이죠. 대화를 멈추게 합니다. 마음을 닫아버리게 합니다. 거리를 만들게 합니다. 우린 흔히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간은 상처를 치유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은 말씀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상처를 오래 붙들고 있으면 있을수록 마음은 굳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져갈수록
마음은 부드러워집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상처가 있습니까? 그 상처를 끙끙 앓으며 혼자 붙들지 마시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상처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단절보다 회복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39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이 말씀은 짧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압살롬은 여전히 멀리 있습니다. 아직 화해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여전히 아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상처를 받으면 멀어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관계를 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아버지는 집 떠난 아들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어제도 저제도 매일매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집 문 앞에서 멀리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아들을 향하여 맨발로 뛰쳐나가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의 마음에서도 그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도 실패했을 때도 멀어졌을 때도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명령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향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 그것이 복음의 소식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치유되지 않은 상처는 관계를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단절보다 회복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멀리 떠나 있었지만 다윗의 마음은 여전히 압살롬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의 삶에도 멀어진 관계가 있습니까?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습니까?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상처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단절보다 크신 하나님의 회복, 실패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상처보다 크신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여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상처와 마음을 아픔을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상처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주여 관계의 단절과 원망을 붙들지 않게 하시고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세 번째, 암과 각종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육신의 회복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에도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공동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